오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간사하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간사하다. 누가 나한테 간사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참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참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간사하다가 뭔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 또 두 번째로는요,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변하는 성질이 있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제가 동원이한테도 물어봤는데 간사하다의 뜻을 얍실하다 라고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얍실하다나 간사하다나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속담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것은 없다.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간사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은 집에 살다가 좀 큰 집으로 이사 갔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살다가 김포로 이사 오면서 2배로 큰 집에서 살게 됐거든요. 처음에 들어갈 때 대궐 같은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이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나고 지금 살아가는 저희 마음 참으로 간사해졌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보고 마음이 참으로 간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직장이 없을 때, 백수를 살 때 직장을 열심히 구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십시오. 그 회사를 제가 기도하겠고 선교사로 제가 그 직장에 파견되는 것을 생각하겠으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좀 직장에 취업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취업되고 나서 3개월, 6개월 지나가다 보면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다녀 말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이것 또한 우리는 간사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간사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간사하지 않았다, 얍실하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이 바로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따라, 이익에 따라서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지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를 평가하셨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죠. 빌립이라는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의 믿음 정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빌립에 통해서 예수님께 끌려 나오다시피 나온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나다니엘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었지만 그의 행동과 눈은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간사함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정직했다. 그리고 그것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원리를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역동적인 믿음을 가진 것, 예수님을 바라본 것도 있지만 이보다 훨씬 먼저 이루어진 나다니엘의 행동을 보시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다니엘을 만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니엘을 먼저 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었어요.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읽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봤던 말씀이고 늘 알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몇 번 정도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구하고 그냥 묵상하는 정도였지 계속 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은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한번 이해가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번엔 47절에서 4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믿음의 1%가 있을까 말까 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니엘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1%의 믿음도 없었던 나다니엘이 갑자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믿음이 저보다 좋으신 분들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심이 돼서 읽고 또 읽었는데 대단하십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배웠었는데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다니엘이 그것을 인지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했어요.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9편 1절에서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렇게만 제가 생각했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고백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요.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나단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좀 더 예수님을 테스트해보지 않았을까? 조금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해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안드레와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과 광야에서 하룻밤을 묵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저 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그 얘기 하나, 내가 보았다 미리 먼저 이미 라는 말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의심이 몰려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추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추적하고 또 의심하고 추적하고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었을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기에 너를 내가 보았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뒤집어질 수 있었을까? 무슨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당시로 치면요, 이 고백은요,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렇죠? 신성모독이고요. 조선시대로 치면요, 영모와 같은 고백이에요. 그렇죠? 왕이 있는데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하는 이건 영모죠. 이런 무서운 고백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또 증거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무화과 나무라는 증거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증거는 이 나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나무를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맛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재미가 참 많이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였어요.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숲속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숲속에 숨었을 때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래 서로 간에 가렸던 게 바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가렸던 거예요. 최초의 패션이었죠. 그죠? 최초로 만들어진 옷은 바지가 아니고 치마였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무화과가 처음에 나왔던 게 이 무화과. 또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이렇게 성서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당분이 많아서 쉽게 말려질 수 있었고 쉽게 말려서 오래 보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과일이 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이 잘 재워놓고 먹을 수 있는 유용한 식량이었어요. 대표적인 식량. 그리고 무화과 열매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대표적인 7가지 작물 중에 하나였어요. 대표적인 작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쓰여지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작물로 성경에서는 쓰여졌어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암시해서 보여주셨어요. 상징적으로 쓰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7절에는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 내가 이것을 찍어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상징적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박국 오늘 찬양되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죄를 가리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리고 죄가 사여질 때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풍성이 내려지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한 학자들은 주석이라는 걸 썼거든요. 근데 그 주석을 보면 나다니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무엇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냐 하면 기도하기 위해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이 학자들이 여러 가지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신의 조국이 날로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의를 참지 못했던 이 나다니엘인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놀라운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는 모습은요, 우리는 그저 가난하고 그러나 열정 있는 사람들을 쓰셨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쭉 제자를 삼는 모습을 쭉 이렇게 보면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그냥 가난하고 열정 있는 사람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았냐면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메시아를 매일처럼 고대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안드레와 빌립을 봤죠. 베드로를 만났죠. 또 우리 지금 나다니엘, 바돌로메라는 나다니엘을 만났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는 이 제자들을 우리가 지금 만나보고 있는 건데,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민족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대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입술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아무도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모습을 유독 주목하셨을까? 전지전능하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야, 너 7살 때 엄마 지갑에서 슬쩍 했었던 거 내가 알고 있다. 야, 네가 그때 세례 요한이 얘기한 말씀을 듣고 네가 감동하여 나에게 기도를 시작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것을 꼬집어서 그것만 얘기하셨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나다니엘의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 있는 모습을 왜 예수님은 유독 주목해서 보셨을까?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나다니엘이 하나님을 특별히 찾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찾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알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깊은 곳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을 곳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요. 어느 곳이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곳도 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가장 유일하고 주목하고 특별한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초라하게 보고 나를 시시하게 보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치이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위대한 하나의 기도하는 존재로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초라하고 찌질한 모습으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의 모습으로 나를 봐주시고 나를 그냥 양자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친자식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독대해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케이블 TV가 24시간 돌아갑니다. 그죠? 채널도 수백 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잠이 오지 않으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열고 나에게 누가 얘기하지도 않는데 네이버 다음 들어가서 뉴스를 보고 또 보고 평소에 관심했던 분야를 계속 쳐다봅니다. 그죠? 우리의 눈과 귀를요, 미디어가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야 될 시간을 정신없이 분주하게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지하철을 보면 우리는 그 삶을 대변해 주죠. 지하철 타보시면 다 아시죠? 다 뭐하고 있죠? 그죠?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그리고 귀에 꽂고 스마트폰 보고 낄낄거리는 사람도 있고. 요즘도 그런 사람 있나요? 이 이어폰도 안 꼈고 혼자 막 웃고 있는 사람 들으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빼앗겨 버려서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무는 시간도 거의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더우면 나무 그늘을 향해서 피해갔죠. 요즘은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를 켜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요, 고난주간, 부활절이 포함되어 있는 사순절의 기간에 미디어 금식을 많이 해요. 미디어 금식은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는 운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 운동이에요. 눈과 귀가 뺏겨졌던 것들을 우리가 그 창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만나주시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것이 바로 미디어 금식 운동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는 그 운동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과 고독을 기르자. 날마다 세상을 떠나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라. 침실이라도 좋다. 주위의 소음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 의식이 뒤덮여질 때까지 그 은밀한 곳에 머물라.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식별하라. 매 순간 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영혼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응시하라. 왜 귀를 기울이고 왜 응시하고 왜 그런 기도를 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이런 무화과 나무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일. 그 일을 해결해 줄 끈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권력가라든가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일 만날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럼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 마음이.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어요?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데 이 사람이 해결해 준다는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소망이 막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기회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막 떨릴 거예요. 막 기대가 될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나서 잠도 안 올 거예요. 기대가 돼서. 그 기대감은요, 내가 가졌던 그 억울함을 넘어설 거예요. 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된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이 들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도 우리를 친자식 잡아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이 삶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에이, 나 교회 나오는데, 에이, 나 그렇게 간절히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아니, 나 교회 다닌다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자녀 삼아주셨다며. 거기서 그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래도 무화과 아래 나무에 안 나가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요, 고난이 와도요,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더라도 금세 정신 차려요. 아유,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빨리 들어갑니다.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새벽 제단을 쌓죠.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금식하고 기도하죠. 기도하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간절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귀를 기울여드리고 그냥 그거에 응답해 주신 것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내가 지켜주마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아빠 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참 많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풀어낸 것 같고, 이겨낸 것 같고, 그 고비를 넘겨낸 것 같은데, 어느새 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자존감이 무너져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되지 않을까?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기쁨도 없고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평안도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휩쓸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또 이뿐 아니에요. 예수님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나다니엘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더 덧붙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50절이에요. 오늘 본문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나다니엘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진실함과 간절함과 아픔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응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더 큰 일을 너는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의 원리를 알게 되면 되게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그거 하나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꼭 밀물과 썰물처럼 고난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선물을 주실 때 확 주세요.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세요. 건강을 주실 때도요, 그냥 조금 회복되게 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게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이전보다 더한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건강을 가지고 주신 감격을 가지고 뛰쳐나가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한 것을 주시겠대요. 그게 뭐냐면 5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단어를 딱 들을 때 기억나는 장면이 혹시 없으세요? 야곱. 기억 안 나세요?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야곱이 봤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하늘에 열리고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멸실되어질지라도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 그것이 뭐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즉 성전이 되신다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곧 예수님이 임한 곳, 그 성령이 임한 곳에는 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성도이면서 교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늘 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것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성전,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전이 내가 돼야 되고 내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바로 이 공간이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우리가 회복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끈, 그 사다리, 그 중보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들을 네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그냥 우리를 자식처럼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 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이유가 뭐죠? 내가 이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내가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이유가 뭐죠? 결국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그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이유와 목적의 가장 마지막 점에 무엇이 있느냐? 십자가 인자를 통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니엘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얘기했을 때 나다니엘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아실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모습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에이 나 또 죄 지었어. 에이 또 죄 지었어. 에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로 끌고 나아가는 그 나다니엘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나다니엘이 자신이 회개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모습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나다니엘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다. 은밀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은밀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꼭 너무 아래가 아니어도 돼요. 올라가도 돼요. 성격이 급하시면 올라가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타고 올라갔던 그 나무도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귀한 연결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대제사장이 우리를 향해 나아가야 되고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하고 그것을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고 다 태워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가하실 때도 기도하십시오. 응가하는 그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밥 먹는 그 자리, 타고 다니는 지하철, 또 아침에 일어나는 그 침대, 밥 먹는 그 의자, 내가 늘 앉는 소파, 내가 늘 걷는 그 길, 내가 늘 다니는 그 마트, 그 모든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